지난 7월 4일 북중미 월드컵 32강전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매우 축구를 잘하는 팀이죠. 그런데 그 상대국인 카보베르데는 사실 축구로서뿐만이 아니라 나라 이름도 낯선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보베르데가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월드컵 팀 참여국을 좀 늘리게 되면서 그렇게 이번에 월드컵에 첫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카보베르데는 제주도보다 약 2배 가량 넓고요. 그리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 됩니다.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섬에 좀 많이 몰려 살고 나머지 섬에 흩어져 사는 그런 군도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출전 국가 중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평소대로의 참여국이었으면 참여하지 못했을 이 카보베르데가 마음 아프지만 우리나라도 뚫지 못한 그 예선을 뚫고 이제 32강 경기에 올라서게 됐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경기가 아르헨티나의 절대적인 어떤 주도권 하에서 이 게임이 이루어질 거라 여겼습니다. 당연하게도 인구 50만의 축구 선수들이 하는 축구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보유한 지난 월드컵 우승국과의 전력 차이가 실제로는 많이 크게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90분 동안 1대1로 비겨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차도 골키퍼가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경기가 이루어졌고 그 게임을 보다 보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카보베르데가 이런 긴장감이 넘치는 게임이었습니다. 연장전에 갔고요. 연장전에 총 3골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결국 3대2로 이기고 16강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경기 결과만 보면 그냥 3골 넣고 2골 넣어서 경기 이겼구나 할 수 있는데 카보베르데가 정말로 연장전 끝까지 아르헨티나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게 됐고요. 아마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고의 명경기 중에 아마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흥미로웠고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듯 경기 결과만 본다면 첫 출전국 카보베르데가 나와서 운 좋게 예선을 뚫고 아르헨티나에 패배한 경기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 이름을 알게 되었고요. 그 나라는 용감하게 아르헨티나와 끝까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축구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시작으로 이제 16강에 못 가면 왠지 화가 나는 강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002년 전에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1승도 못 올렸던 그런 약체의 팀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패배가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 뒤에 무슨 이야기를 써내려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2002년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2026년에 카보베르데가 패배 이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왔고 써내려 갈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리라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승리와 패배로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 다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입을 떼기 전까지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서 우리 속된 말로 모양 빠지게 그리시네가로 도망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힘있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 곧장 아합이 자신의 몸을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서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기세등등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냇가는 금세 말라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가 가장 먼저 절절하게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다시 보내시게 되죠. 즉 그리 시냇가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르밧 지역에 가서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요. 사르밧 과부가 가진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때 생각하죠. 내가 가뭄의 선지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음식을, 기운을 움트게 하는 자구나 라고 위로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데요. 그 과부가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죠. 엘리야는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인가? 나는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나는 가뭄의 사람인가? 비의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을 잃은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너무나 날선 말을 쏟아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엘리야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온 사람이다. 너는 죽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인데 엘리야가 그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가뭄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지 과부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엘리야와 맞물려 이루어짐으로써 엘리야도 그 과부도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인은 아합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엘리야에게는 시냇가가 마르고 과부의 아들이 죽는 그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한번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죽음의 사람이 아니야. 생명의 사람이야. 라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한번 힘을 얻은 엘리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부르심 받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아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단이 아합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바알 선지자를 섬겼고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대토지 경제 구역으로 만들므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였고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로 그렇게 기울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마음에 이 악한 아합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는가? 라고 그 할 말을 잔뜩 준비하고 아합 앞에 섰는데 되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마치 저주하듯 폭언을 쏟아놓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아합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네가 가뭄이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다 라고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같은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말을 해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내가 그 말은 했기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은 맞죠. 그러니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가뭄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지만 가뭄보다는 덜 괴로웠을 거란 말이죠. 아합은 이걸 꿰뚫고 엘리야에게 말한 겁니다. 너다 모든 문제의 원흉이. 악인은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웠던 이들의 표정과 마음을 개념치 않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자신의 말과 노새가 먹일 물을 찾으러 다니면서 마른 시냇가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의 얼굴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정말 참된 왕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보며 그 모든 잘못과 죄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다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그 잘못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참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순간이죠. 악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였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악인이 되었느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악인이 되었고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고통을 보지 않음으로써 악인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아합이 망가졌느냐?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 때문입니다. 바알신은 풍우신입니다. 바람과 비를 내립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풍우신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 신은 정말로 비만 제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농사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 농사가 잘만 되면 바알신은 한 일이 다 완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욕망과 이기심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만 먹는다면, 나만 풍성해진다면, 나만 부유로워진다면 어떤 문제도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합은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자를 닮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은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서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만족하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엘리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손가락을 가리키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세력 때문에, 저 밀집된 군중들 때문에, 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아합과 이세벨만 없더라면,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책임만 다했다면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찾기 바쁘지만 사실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다른 사람을 찾으면서 내 잘못은 감추려 하고 나를 정당화하고자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외면했던 얼굴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스쳐 지나갔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붙잡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주변에 있는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아합과 이세벨로 세우고 너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아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그 악인에게 쏟아냄으로써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외면했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았던 그 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외면하고 스쳐 지나갔던 그 마음들, 그 내밀었던 손들, 그 눈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합과 엘리야를 찾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기회만 주시면 이 나라와 민족의 아합과 이세벨 지금 설교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욕보인 100명의 악인들 해가지고 노래로도 부를 수 있겠죠.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 줬던 아합과 이세벨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꺼낼 이름들, 술술 나올 이름들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너 아합과 이세벨아 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아합과 이세벨로 손가락질 할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멈추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회개해야 하죠.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날선말을 쏟아내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저에게 상처의 화살을 쏜 사람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하신 나의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교회를 많이 다녀보시지 않으셨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죠. 갈멜살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불을 내리는 집회를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그 집회를 열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신이 믿고 섬기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단에 물을 가득 붓고요, 장작을 충분히 적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이 내린 다음에 비가 내림으로써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엘리야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불이 내렸고요, 비가 내렸습니다. 바알신을 의지하고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들 모두 잃어버렸고요, 이야기가 여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죽음과 가뭄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불과 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내려서 이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이세벨은 정말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 말하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최후 통첩 편지 한 장을 남겨버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내가 지금까지 널 안 죽인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네가 하찮기 때문이야. 네가 가치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분노하게 한다면 내가 내일 아침 널 죽여줄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살아있는 건 이세벨 입장에서는 그 가치 없고 하찮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마음을 탁 먹자마자 내일 아침에도 죽일 수 있다고, 너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내가 너 하나 어떻게 못할까? 라고 말하며 그냥 심판의 편지를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너무나 우스운 장면이죠.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로써 역사되었고요, 비까지 내리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도망칩니다. 그리스네가를 견디지 못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탄식하였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먼 길을 떠나서 호렙산의 굴 속에 파고들어서 이제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겁쟁인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스스로 죽일 만큼 믿음과 용기 충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꽁무니 빠지게 어디 멀리 이름도 없는 굴 속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탄식하는 그 겁쟁이인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다 사실은 엘리야입니다. 용기 충천할 때가 있고요, 겁낼 때가 있죠. 그리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폭발적으로 쏟아내고 급격한 우울증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을 움츠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용기 있기도 하고요, 겁내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네가 말라서 죽겠다. 하나님의 사르밧으로 가라. 예, 아들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죽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해라, 낫는다. 예, 기도하고 나왔죠. 아합에게 가서 불 내려라. 네. 그런데 이세벨이 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을 마침표 찍지 않으시고 그러나의 인생으로 되바꾸리라는 그 한 가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죽는다 하여도, 내 앞에 있는 그리스네가가 말라도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희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받아야 할 유일한 일관성이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어떠한 기대로 나오는지, 어떠한 낙심으로 나오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마침표 같은 내 인생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월요일 새롭게 힘을 내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호렙산 굴 속에서 우울해하며 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어찌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도 내렸고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몰래 호렙산 굴에 숨어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걸 나름 기대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셔야 그 굴 속에 우울해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될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순아 뭐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울리면은 병원 가셔서 이명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합이 죽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내가 호렙산 숨어 있으니까, 야 이세벨 길 가다 넘어져서 죽었다. 너 이제 이스라엘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면 너 불
하늘이 아니라 네 손에서 내리게 해주겠다, 주겠다. 주여 할 때마다 손에서 파이어볼이 뜨겁게 나가서 이세벨이 1000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도 네가 압살하게 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적군이 이세벨이 되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무찌를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난 이세벨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랑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볼 사람은 이세벨이 아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가 너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을 터이니 이세벨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너와 함께 할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의 사역은 이세벨과 아합을 죽이는 사역, 이세벨과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내는 사역, 그래서 이 역사에 거대한 악의 마침표를 찍는 사역이 아니라 일단락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실 때 새로운 주인공들을 세우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 나고 이세벨과 한번 크게 싸워서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도 모두 끊어버리고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자 감당할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리고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까지, 그 다음은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에게 참된 위로인 겁니다. 아, 하나님, 이 역사를 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사람들이 있군요. 내가 외롭지 않군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군요. 이제는 이세벨과 한판 붙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않다고, 너의 인생을 혼자 감당할 필요 없다고, 너는 이 역사에 심지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너의 인생은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니 혼자 인생의 십자가의 무게를 모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네 곁에 세워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놀랍고 특별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역사의 순간에 그 뜨거운 경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바라시는 것,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써내려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에 힘들고 지칠 때 내가 곁에 둔 하셀과 예후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 역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제가 엘리야라면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엘리사이고 하사엘이고 예후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도님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고 곁에서 은혜로서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저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호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혼자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이미 함께 이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했으니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너의 인생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서호교회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서호교회 안에서 삶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